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함께 인사할까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우리 그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원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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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우리 불어로 한번 해볼까요? 불어. 자, 멋져 불어. 자, 멋져 불어, 멋져 불어. 네. 여러분 오늘 3개 국어를 배우셨습니다. 네. 한국어, 영어, 또 불어까지. 아주 우리 사명교회 성도님들 너무 출중하십니다. 네. 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는 죄인이다 라고 아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만약에 혹시나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나는 죄인이다라부터 설명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우주의 내용과 관련된 삼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중에 한 대사 중에 아인슈타인 농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죽었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바이올린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바이올린을 자기가 평생 연구했던 물리학보다 심지어 자기 아내보다 바이올린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연주 실력은 어떠할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 바이올린을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급하게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어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연주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관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색소폰 연주자시거든.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높은 곳에서 색소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생각했습니다. 난 하나님과 함께 연주하겠어. 하나님과 함께 연주를 하면은 정말 너무나도 근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색소폰 연주가 멈췄고 하나님이 아인슈타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인슈타인의 사타구니를 발로 걷어차시고 그 바이올린까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음악이 없는 영원한 천국은 아인슈타인에게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아인슈타인에게 나와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가 경고했잖아. 절대 하나님의 연주에 끼어들지 말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서 이야기가 마칩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연주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인슈타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지 말라는 경고에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함께 연주하면 근사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한 것이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뱀의 꿰매 넘어간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죄가 없는 하와는 왜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본문의 시작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영리하다라도 해석되어집니다. 뱀은 아주 영리했습니다. 그렇게 뱀은 하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은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어도 좋다라는 말을 답답하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을 부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을 행하며 손해 보는 삶을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호구된다. 이런 등등의 많은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아, 그래, 일단 나부터 챙기자. 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빼앗기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속버스를 이제 타고 강릉에서 이제 용인을 가는데 이제 밤중에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밤에 고속버스를 타고 갈 때에는 버스에 불을 다 끄고 이제 다 자라고 이렇게 불을 다 꺼주고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을 못 가고 버스에 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이제 마려워서 이제 급해서 볼 일이 급해서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버스 기사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조용히 앞에 가서 아, 제가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잠깐 이렇게 내려서 잠깐 이렇게 화장실 좀 들릴 수 있을까요? 했는데 기사님이 그 고속도로 한복판 가는 길 중에 그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시더니 이제 그 불이 꺼져 있던 그 버스 불을 갑자기 환하게 어두웠던 그 다 자고 계시던 그 버스 안에서 사람들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을 다 켜시더니 아,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아, 내가 여기서 과연 내가 마음 편히 볼일을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당황 속에서 버스에 내려서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이제 볼일을 길 한복판 잔디밭에서 그렇게 이제 볼일을 보고 사람들은 그 버스 안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뭐야 이러면서 이제 저 사람 뭐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우왕좌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어쩌면은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정말 빛으로 밝혀질 때 그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밝혀질 때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아주 불편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그 빛을 밝히며 더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듯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의 씨앗을 심어준 것입니다. 하와에게 물음표를 던져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의문을 품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는 2절 3절에서 대답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각종이란 말을 빼고 단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 명령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묘사하며 마음이 이미 뱀의 편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확신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한 말로 얘기합니다. 이러할 때 하와는 뱀의 의문을 품게 하는 첫 질문에 하와는 이미 벌써 뱀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 큰 죄를 범하게 된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잘 따르는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은 우리아의 자신의 가장 아끼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 가운데 온데간데 없고 마음에 정욕으로 채워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최악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듯 남자들은 특히나 정욕에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살면서 선을 행하는 일에 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따르다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한 가지 의문점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미 벌써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제가 물론 결혼은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어려서 이제 엄마 아빠와 이제 싸우는 그런 부부 다툼을 보면서 늘 항상 싸우고 나면은 이제 엄마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네 아빠하고 괜히 결혼해가지고 네 이제 늘 그런 말을 이제 하셨는데 네 이제 그런 말 하시고 아빠는 또 이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엄마는 저 어떻게 맨날 항상 저러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제 참 그런 모습을 봐오면서 이제 부부란 참 너무나도 힘든 길이구나. 이제 결혼이란 너무 힘든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럴 때 부부간에 이런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감정과 내 남편을 때로는 내 아내를 대할 때 이런 안 좋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가 이미 벌써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이미 우리의 마음은 사탄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 간에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걸 때 저는 이제 혼자 속으로 제가 나한테 왜 저러지? 그러면서 서로 화를 내고 서로 이렇게 또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야, 저 사람이 너한테 뭘 하잖아. 저 사람이 너한테 시비 걸잖아. 너도 똑같이 해. 너도 똑같이 저 사람을 공격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벌써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러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억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부정적인 마음을 빠르게 전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죄가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부정의 씨앗을 뿌릴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정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죄악된 길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마음에 새기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입술로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고 눈과 귀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뱀은 하와의 말에 뱀이 대답합니다.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죄송합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미 마음이 흔들린 하와에게 뱀은 마지막 한마디로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 하와에게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결정하고 합리화할 수 있도록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뱀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뱀은 하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마음을 흔들어 놓고 결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뱀의 말은 듣기에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유혹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우리 삶에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죄를 지을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괜찮아, 그런다고 안 죽어.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속삭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순응하며 그래, 내가 이런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 라며 그 꾀임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으나 그 죄를 짓밟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서 죄가 틈타도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와는 이제 뱀에게 마음이 거의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와가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와의 이 태도가 문제입니다. 전에 뱀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이미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열매를 보며 김칫국부터 마신 것입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구약신학 박사 박철원 교수는 그러한 하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판단을 맡긴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떠나서 마음가짐으로 독자적인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것이 죄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며 아담도 먹게 되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아담이 하와의 말에 넘어가 먹었냐는가에 대한 답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학자들의 수많은 의견이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상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에게 자기가 먹고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담에게 가지고 와서 당신도 먹어봐 하니까 이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마 먹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었을 때 이제 한 아이가 공과 공부를 마치고 저에게 막 씩씩대면서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고 하시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약 올리는 거냐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살짝 당황을 했지만 이제 그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쌓아서 주셨는데 김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도 김치를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난 김치 안 좋아해요 하고 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김치를 싫어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김치를 좋아해서 저는 김치도 먹을래요 이제 그랬으면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이런 아이와 같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종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누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과의 선을 넘지 않도록 선악과라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에 하는 양자택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도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제약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절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지고 영적 사망과 각종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4장 21절 한번 다 함께,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입니다. 그것은 은총의 행위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제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 마음에 틈타고 들어와서 교묘하게 듣기 좋은 말들로 마음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정으로 바꿔놓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저 사람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지?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의문을 품게 만들고 죄악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물었더라면 달라졌겠지만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늘 그렇듯 죄악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생각에 빠지고 혼자 고민하며 혼자 판단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죄악이 떠나가고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며 유혹하는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간에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실 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늘 그분만 높이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보기를 성실히 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 쓰임받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더욱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려 하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 불순종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고 힘든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이렇게 아픈가요? 그것이 사탄의 첫 번째 꾀으로 불순종하게 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도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입히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 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며 왜 선악과를 먹었냐며 한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길 바라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알게 모르게 그 주님께 짓는 죄악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그 악한 것들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늘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